친구 목사님들 부부간에 이렇게 모임이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게 중풍이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쫄뚝쫄뚝하면서 이렇게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그래서 병원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 집을 이렇게 모이기로 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였어요.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갈비탕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많잖아요. 이렇게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앉았어요. 사모님이 앉았는데 이게 혼자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늦게 갔는데 아직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 가서 제가 꼴찌인데 탁탁 제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탁탁 먹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라야 되는데 누가 안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 끝나는데 이게 쫙 자르고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몇 개 집어가지고 제가 그 먹던 거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가져가도 돼? 이렇게 세 점인가 네 점을 가져가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모님들이 그래. 아이고 박사님 왜요?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먹던 거 이게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친구 목사가 그러거든요. 저는 의식을 못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기가 있는데 내 앞에 얼마나 감사해. 사실 이거 원고에도 없는 건데 우리 제 사모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먹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요새는 구살이 맞아요. 절대 우리 아들 며느리들 같이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커피숍을 가든 식당을 가든 뭐 어딜 가든 아버님 뭐 하실래요? 여보 뭐 아무거나 묻지 마. 그냥 아무거나 주면 먹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더 왜 제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가 하면 어떤 음식을 해줘도 저는 묻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야. 그리고 감사해요. 맛있다. 짠밥이든 드럼밥이든 뭐 탔든 뭐 했든 탄내도 안 해요. 저는 짠에 싱겁내 한 적이 없어요. 왜?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해. 그래서 저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저기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든지 감사해요. 뭐든지 맛있어. 그냥 맛이 없어도 맛있어. 그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감사가요. 그게 감사해야지 됐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인원수가 모든 예배 인원수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노인이 한 분이 있든 누가 있든 100명이 있든 똑같습니다.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똑같아. 새벽에는 오히려 더 열정적이야. 잔잔하게 해야 되는데 왜? 나와 있는 사람이 소중하잖아. 할렐루야. 그 똑같아요. 왜? 처음이자 마지막이 전하는 거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이고 상가 30평 교회에 있었는데 주차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강대상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거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다 집에서 쉬어도 놀러 다녀도 돼. 그냥 두세 명 놓고 해도 저는 뭐 감사해. 그냥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 할렐루야. 진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물론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오늘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원망입니다. 다른 말로 불평. 이것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좀 이렇게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보면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뭐 가족 누굴 미워할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더 맨입니다. 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담 하와도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원망합니다. 그죠?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다가 너 잘못했잖아. 너 막 지적을 당하니까 그거 커버하느라고 그냥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또 아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말이야. 저 여자 말이 내가 쏙 넘어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데 이게 인간의 원죄성이에요. 원죄성.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이 원죄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전부 내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인간성이 나온 거, 원죄성이 나와가지고 전부 주변 환경사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는데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꼭 오늘 말씀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왜 이렇게 잘 골라내? 너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너 목사다워? 너 은혜 받은 사람 이만큼 내가 은혜를 줬는데 1만 달란트 줬는데 그만큼 감당해?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인간의 원죄성이라는 것이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쭉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뭐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40년 건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뭘 큰 소리야. 뭘 이러쿵저러쿵 하냐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지 조금씩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생 때 가졌던 의문을 오늘 말씀 나누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마음만 있으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가나안 땅까지.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거쳐서 가게 하셨을까? 그냥 흔히 말하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광야에서 한 이유가 뭘까? 알지요?
그 원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죠? 요거는 다 하나님은 사울 길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 원인 이유가 바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든 거야. 그렇죠? 자신들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장애물이 뭐냐? 참 묘하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었어. 그게 장애물이야. 뭐 결론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한 것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알고 봤더니 불신이야. 불신. 아니 지금도 불신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데려놔보라고 어떡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십니까? 똑똑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원망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광야 길로 들어서기 전부터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갔잖아요. 뒤에서 나중에 바로 왕이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네. 야 군대들 다 풀어.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 막 차 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게 막 슬슬 걸어가는데 큰일 났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 순사들이 막 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물귀신 만들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기적처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후에 또 사흘이야. 사흘 후에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가 또 있는데요. 그것도 원망이에요. 이 수르 광야를 이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또 이르렀어요. 갔더니 목이 마른데 물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목말라 죽겠다.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뭐 당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또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요. 거기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가 고파. 애굽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거라도 저거라도 줬는데 여기 먹을 것이 없네. 또 모세를 원망해.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로 다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가 또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과 같은데, 이제 새로운 계명, 가나안 땅에서 주실 계명이 있고 이 땅에서 주실 계명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가세요. 중학교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고등학교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집사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권사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신학생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목사 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신학생 그것만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신명기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죠.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와,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야, 진짜 좋은 땅인데 그들은 너무 권사력이 세고 우리가 가서 싸워도 뭐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선택했잖아요.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민주주의가 나오네요. 갑자기. 야, 10명이 한 게 맞지. 2명이 한 소리를 듣냐?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독재는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주변 분위기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아닙니까? 기준 잣대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아, 세상 사람이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 10사람의 말을 이 백성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다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원망은 불평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게 하나님 불신이라니까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자기들이 그 원망하면서 에이 모세 싫어 이렇게만 했으면 간단한데 거기다가 이러쿵 저러쿵 여러쿵 여러쿵 정요 코시오 파시오 코시오 파시오 이거 다 그거 다 들었어.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 블랙박스 CCTV 있고요,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꼼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돼. 사실은 예배당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세대죠. 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지연을 시킵니다. 지연을 시켜요. 그리고 그 지연이 누구에게까지 임하는가 하면 자녀 시대에까지 다 임해요.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 땅에 죽은 다음에 후대 세대만, 그러니까 40년 동안 오늘 말씀이 나오죠. 40년 동안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자녀들은 40년 동안 너희들 때문에 고생할 거다. 무슨 메시지가 없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저 자신도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그 내 자녀를 통해서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언행 심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언행 심사 때문에 나와 내 자손들이 어려움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디딤돌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내뱉지 말아야 돼.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지요. 지연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또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지만 그걸 다 받질 못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격이 되고 기준이 돼야지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막 주겠어요. 10개 주려고 하는데 2개밖에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원망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에요. 같이 볼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여기에 이제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한번 핀트가 잘못 꽂힌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잘 고치기 힘들어. 막 그냥 뭐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 아닌다면 그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성령님이 고치는 거지. 뭐 목회자가 아무리 뭐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옆에 해도 그건 다 참고 도소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고 만약에 빈 땅이고 뭐 허벌판이고 그러면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면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장대한 거예요. 우리 알죠? 아모리 이 사람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냥 방랑자나 마찬가지인데 천막촌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야, 이들과 싸워서는 우린 다 죽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막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정탐꾼의 보고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보 야 얘들아 야 친구들한테 왜 나팔을 부냐고 거기다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알았고 다 그런 줄 알지. 그런 줄 안다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신학생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요. 아니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지? 처음에 그랬어. 싸우면 우리 다 죽어 그 얘기예요. 싸우면 안 돼. 우리 싸우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을 못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싸울 생각을 못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은 겉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생각의 질병이 더 무서운 거라고요. 사실 손과 발의 행동은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또한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 10명 정탐꾼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전쟁해야 되잖아요. 빈 땅이 아니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미 홍해바다 앞에서 염려할 때 모세가 외쳤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또 시편에 보면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거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시간 들였다고요? 뭐 물질 들었다고요? 아이고 더 말이죠. 다니엘 기도에 간증 들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여기서 좀 1등 한다고요?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보는 성경책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똑같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게 적용을 해보면요,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느냐, 불신앙의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밟기만 해라, 걷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 그것만 해도
그 정도만 하라는 거야. 밟기만 해라, 걷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땅을 주겠다 하는데도 못 밟는 거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버리니까, 원망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잖아요. 참여도 못합니다. 앞에 다 떠다 놓은 밥상을 못 먹는 거예요. 입만 벌려. 근데 입도 안 벌려. 이 불안과 염려가 생각을 지배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무슨 걱정, 걱정, 불안, 염려가 꽉 있으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접근한다니까요. 또 이 정탐권, 부정적인 정탐권의 보고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뭘 또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제 조혜린 집사님 그 다니엘 기도에 이게 보니까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와 하고 자빠지더라고요. 막 창조하셨다고 막. 야, 예수 믿은 지 9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걱정과 염려가, 근심이 딱 나에게 다가오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있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 성경이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한다니까. 어떤 사람 그 조사를 했잖아요. 뭐 식물 앞에서도 사랑해, 야 예쁘다, 이렇게 아름답냐 그러면 그 식물도 그대로 다 그렇게 예쁘게 잘 큰다잖아요. 너 저주야, 무입다, 못생겼다 그러면 죽는다잖아. 이야.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그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흘이야, 사흘. 기준이 사흘이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수요일날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사흘 동안 다 잃어버려. 왜? 세상 TV 보고 놀러 다니고 사랑 받고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남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선한 일 했대, 좋은 일 했대, 참 감동적인 일에 그거 소문 안 납니다. 소문 안 나요. 근데 뭐가 조금 잘못되면 그냥 무슨 보물 찾은 것처럼 막 여기저기다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죄성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이 중학교 친구거든요. 중학교. 근데 뭐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와서 근데 자기가 회장 됐는데 인천 계산동에서 자기가 회장 됐대요. 중학교 친구 뭐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수소문에서 이제 전화했다고.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김수현 친구라고. 그러냐고. 누구누구 있냐고. 그래, 그 친구들 뭐 카페에서 가서 눈팅을 하거든요. 교제할 시간 없으니까. 근데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고. 친구인데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믿음 좋더라고. 야야, 그냥 말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박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친구한테도. 진짜. 그래서 그 친구, 이 친구는 잘 사냐, 이혼 안 하고 잘 사냐니까, 저는 절대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남 이야기, 안 좋은 얘기는 제 입에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시죠. 딱 그러다 한 방 먹어서 묻는 내가 부끄럽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위기의 때, 어려운 때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고 전부 뭡니까? 기도 제목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라가, 민족이, 지도자가, 내가, 네가, 자식이 전부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막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면 누가 바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빠. 왜? 뭘로 해서요?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뭐 CEO들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자살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고 된다, 가능하다,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들이 뭐 힘있고 능대있고 뭐 무기가, 야, 아름다운 땅이더라, 야, 가면 좋겠더라, 야, 그거. 야,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잖아. 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우리들의 밥이야, 안밑거리야.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순종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다. 오늘 여기 민수기 14장 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 은혜, 응답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같이 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그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기쁜 사람 누구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맛있다고 그러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를 기뻐해 주잖아, 제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제지요. 그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입양했던 분인데,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주제는 하나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간증 제목인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기 일대기를 쭉 간증하는데, 당연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 조금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도 이 소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저와 여러분, 이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 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별거 아니죠. 쭉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결과의 차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게 원망의 말과 소망의 말의 결과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교 들어갈 때 똑같죠. 졸업할 때 달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비슷하지요. 조금 지나고 나서 보라고요. 5년 10년 지나서 내 인생이나 후손들을 보라고요. 딱 드러나게 돼 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 지사이다. 그럼 합심이 몇 프로예요? 70%.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일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4%. 100 중에서 4%만 내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되는. 예? 그것만 걱정해야 될 내용이에요. 4%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길을 대로로 만들 수도 있고 장애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